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부터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2일 축제 기간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 온 마을에 공포하였다. 여러분, 산으로 가 올리브나무 가지,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 소교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참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규정된 대로 초막을 지으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들러 나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집집마다 초막을 지었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평범한 지붕 위에 지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집의 마당이나 성전들에도 숨은 광장이나 에브라임 성문의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의 아들 여호와의 시대 이후로 초막절을 이처럼 성대하게 지킨 모두가 큰 행복을 느끼며 즐거워하였다. 예스라는 이 절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 주었다.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8일째 되는 22일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폐회 예배를 드렸다. 아멘. 뭐든지 이 전체의 흐름과 그 윤곽 속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 사실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여기에 꼭 필요한가 하게 되면은 역사의 전체 흐름이라고 하는 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뭐가 필요한지 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지금 느헤미야 8장은 인류 역사, 인류 역사라는 참 오래됐잖아요. 인류 역사, 그리고 그 안에 인류 역사는 그 종교의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그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종교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장면은 없어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것만 보게 되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했나 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없이 부분만 보게 되니까는 부분에 함몰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 이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종교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 이후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리고 이제 기복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모든 종교 세계를 바른 방향으로 평정해 놓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언제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졌느냐?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가 지금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게 에스라,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그 역사가들, 자, 이걸 교회에서 설교나 이런 데서 사실 더 먼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인지, 또 역사 속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를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로 다윗 얘기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러는데요. 역사가들은 다윗 세상 바꿨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세상의 정신문화, 특히 종교의 역사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에스라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헤브라이즘의 또 유대교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에스라 혼자,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제 독특하게 학사, 서기관 겸 제사장이에요. 서기관 겸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다가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서 그 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뭔 이야기가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7월 이제 이 그들의 그 절기로다가 명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이 여기 들어 있는데요. 명절을 지키는 그와 같은 시기가 되자 우리가 이 명절 동안에 뭘 할 거냐 라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도 귀환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성벽 공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쳤는데, 이건 그 당시 귀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마쳤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그냥 흥겨운 잔치를 벌리자 뭐 어쩌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우리가 신앙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냐. 그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생각들을 해가지고서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서기관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 주신, 읽어주시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요청을 해가지고 된 거예요. 요청을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 이후 시작되어지는 이 히브라이즘 신앙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성직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뭐가 되는가 하면 평신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예언자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름을 알고 있고 예언자를 알아요. 그건 뭐 예언자들도 신앙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직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는 성직자예요. 예언자들은요 평신도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들보다 예언자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 제사장 그러면 잘 몰라요. 예언자 그러면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바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종교의 역사 뭐 타종교고 뭐고 모든 종교 이렇게 다 보게 되면 제사장들 성직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주도해 나가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뭔 얘기냐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뭐 모든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성직자, 서기관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하자고요?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달라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은요, 제사장들이 야 이번에 이제 다 모여 우리 가서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거 하고요, 이래가지고 하는 거고, 백성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온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어느 시점에 모였다고요? 아침 해가 밝아가지고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새벽부터 모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보내시는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침 낮이 밝게 되면은 성전들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히브라이즘 전통에,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이게 역사와 그리고 특히 종교의 역사에서 이게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이게 세상을 바꾸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이걸 보질 않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그랬나 보다 그리고 그게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이 예배가, 제사장들이 주도하는 예배는 뭘로 가는가 하면 예배 의식으로 가버려요. 의식으로 진행되어지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먼저 그냥 모여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단까지 설교단까지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우리에게도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올라간다 설교를 몇 분 하라고 그랬다고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몇 분 설교를 하라고 그랬다고? 점심때까지 쉬지 않고 이어져 내려가는, 세상 종교 역사에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한 경우는 지금 여기 없는 교회예요. 이게 세상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에서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요? 이걸 보고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스라엘가 성경을 딱 들고 일어나서 읽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기립해 가지고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경배를 하고,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무슨 설교를 모르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들도 아니고, 히브리어인 성경을 갖다 히브리어로 읽어 놓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아모르다가 또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거, 그냥 사실 여기는 지금 이 수준은 뭔가 성경 읽어주는 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몇만 명 앉혀놓고 어떻게 그거를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 율법에 엄한 명령을 듣자 하나같이 흐느끼며 울. 엄한 명령이에요. 엄한 명령이에요. 요즘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못하는가 하게 되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런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했던 교회도 목사가 쫓겨난대. 하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이혼한 사람이 많고 이래가지고서 이혼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쫓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 소리 못해. 설교 뭐 20분 30분 넘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들 말들이 많아. 근데 여기는 뭔가 온 백성 율법에 뭘 들었다는 거예요? 엄한 명령을 듣자 하나같이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대성통곡절을 하는 바람에 제사장 서기관들 온 레위인들이 가가지고서 진정시키기 바빠요. 오늘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축제의 날,
오히려 즐거워. 이런 게 있나? 이런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 속에 없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에스라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모두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이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준비된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잔치를 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정신이냐.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세상 바뀌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제 그리고 났는데 여기 또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이제 겨우 진정시켜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어. 여기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하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뭐 며칠 쉬고도 아니에요. 그건 뭐 며칠 동안 그냥 하루도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말해 그 땡파 땡 그냥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하려고 힘들었으니까 뭐 좀 며칠 좀 쉬고, 그 다음 날이래. 그 다음 날에 누군가 하게 되면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와서 율법을 좀 더 어떻게 했다고요? 정확하게 또 율법을 이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그냥 뭐 읽어주는 걸로 이건 끝났어요. 읽어주다 보니까 백성들이 또 그렇게 울어가지고 또 뭐 그냥 이게 뭐 대성통곡의 도가니가 돼가지고서 뭐 그냥 뭐 더 이상 율법을 뭐 정확하게 배우고 하는 거는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도 그게 어떻게 그래가지고 각 가문의 대표자들이 또 다시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또 모여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운동이었지 위에서부터 해라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자고 그래가지고 된 노릇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 운동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똑바로 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돌아가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은 앉아서 그냥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르쳐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가르쳐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가르쳐야 된다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원리는. 오고 어떻게 오게 하는 건 누가 오게 해? 평신도들이 야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한번 더 우리가 좀 배우자 이렇게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목사님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거 뭐 나가도 좀 더 해야지 뭐도 해야지 여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라고 하는 거가요. 저도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나이 먹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요, 야 이게 성경을 하나를 제대로 알고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조금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나라에 루터교 신학교가 있는데요. 종교교회 100주년 루터 종교교회 500주년 뭐 이래가지고 작년이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떤 분이 아니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독일 사람 루터교 신학교에 지금 와 있는 그분한테 이제 좀
시간을 좀 주었어요. 종교국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좀 한국교회에 좀 홀되게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게 되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신학교를 졸업하는 목사님들은 여기는 다 천재만 모여 있더라. 뭐만 모여 있다고요?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왜 그런 소리를? 독일에서는 설교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공부를 몇 년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20년을 한다. 몇 년을 한다고요? 몇 년을 한다고요? 20년을 하는데 한국 와보니까 신학교 졸업하면 그냥 그 친구 몇 년 동안 5년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은 여기 특히 목회대 된 사람들은 신학교 다 천재만 모여있더라.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빗대가지고서 비꼬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저 고3 애들이 대학 가기 위해도 공부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우선 고시 공부하는 수준으로다가 하면은 좀 되게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모세는 그 나라 제도를 만들어 올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레위인들에게는 분깃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겼는가 하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겼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맡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딴 거 뭐 어떻게 할 거 없이 앉아서 성경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체제와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제 연대 저 어떤 교수로 있던 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그분하고 좀 장시간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 뭘 했나 하게 되고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네가 우리 집안에 좀 신앙에 좀 기둥이 되라. 아들이 메디슨을 자기가 뭐 하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 연대 교정에서 오후에 이제 혼자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보니까 어머니의 그 유언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이니 내가 유언을 들어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대. 신학을 공부하려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대학원 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서 매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학부로다가 들어왔대. 연대 신학 교수가 나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 50 넘었을 때 얘기했네. 학부생들하고 그 연대 신과에 들어가가지고서 학부에도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번 얘기가 이것 조금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 왜? 어려워서 못하겠더라. 일단 뭐가 어려운가 하게 되면 이거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나이 먹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또 뭐지 안 되더래. 이제 관두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상담 멘토하던 어떤 그런 이제 그 신학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더니, 뭐 같은 동료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뭐 학교 신촌 어디 가니까 뭐가 있는가, 히브리 헬라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더래. 거기 가가지고 또 그놈을 또 그냥 해가지고서 이걸 또 하다가 보니까는 여기에 등장하는 뭐 사람 사상이 뭐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이거 큰 갱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거 하나하나 순서대로 그냥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저 아주 일로 태고조 역사부터 다 알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역사의 흐름 속에 무슨 사상 사건 뭐 이걸 갱제다가 다 적어가지고서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아주 그 교수실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대.
붙여놓고서는 이걸 뭐 신학교 교수가 말이야 이게 나이 50 넘은 사람이 말이야 이제 뭐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한다 이거 소문 나게 되면 곤란하니까는요 문 잠궈 놓고 또 누가 들어올 거면 그 낮엔 띄웠다가 밤엔 또 붙여가지고서요. 그러고서 이걸 새벽까지 그걸 들여다보고 그냥 맨날 그거 주소 외웠단 말이야. 그러고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머릿속보다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는 거야. 서희 이 역사 사상의 그 흐름들이 어떻게 돼간다 말이야. 이거를 몇 년 동안 연구실에다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만난 사람 가운데에서 신학을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 내가 한 사람 만나봤어요. 이번에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그렇게 저게 공부를 하고 나가지고 사람들은 만나 얘기 대화들을 할 사람이 없더란 말이야. 그래 저를 만났더니 유일하게 대화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 나 아침 나하고 이제 나이가 동갑이야. 하고 이제 나하고 친구하자. 그 친구 하나 생겼어요. 테니스 치러 갔다가 친구 하나 얻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그냥 퇴근해 가지고 집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가지고 헬로로시 이게 아니더라. 이걸 해보니까 말이야. 이런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덜렁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데 어디 이건 학원에 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강의 듣는 거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고 이건 좀 자세가 달라야 돼요. 이런 역사 이래를 가장 위대한 장면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좀 성경을 똑바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뭐 다수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또 다시 모여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온 백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대신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세상 바뀌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좀 기대하기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 교회 이렇게 여기도 등록을 해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가 무슨 성경 몇 장이죠? 느헤미야서 몇 장이요? 8장에 재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다가 겨우 예배 시간에 와서나 그냥 예배 시간이나 그냥 이거 뭐 시간 들여다보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나가는 그런 거 말고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래도 어디 뭐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 말이야. 그래도 뭐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가지게 됐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들고 있는 성경이 어떤 건지 아마 똑바로 제대로 한번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어디에 가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에 뭘 가서 하든지 간에 좀 그 제대로 좀 그래도 뭐 다 하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잘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건지는 알고 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좀 그런 일들을 내가 벌려보자는 얘기가 오전 오후 예배 뭐 참석해보자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뭐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기본을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벌써 올해도 지금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절반 가까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지금 작년 말부터 예수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바뀌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다
다시 재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기독교의 역사에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뭘로다가 바뀌어버리고 예배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그저 예배 드리고 가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예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어떤 류의 신앙인가 하면 이건 성서적인 어떤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교, 기복종교의 우상종교의 그런 전통이에요. 그게 이게 역사의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양에 가게 되면 그냥 옛날 교회당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고딕식으로 뭐 르네상스식으로 지어놓은 어떤 그런 그 건물들 많이 있어요. 온 유럽에 그런 건물들이 다 널려 있어요. 그 기독교가 뭐 2000년을 지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서 그건 이제 유럽에서는 아예 그냥 이제 그 역사 유물이에요. 이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이제 교회당 건물은 그냥 이렇게 생겼었구나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당 건물 양식인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건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 땅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여기는 어디 앉아서 공부를 하는가? 마당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예배당을 짓자 말이야. 성전이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저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도 모두 공부하는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지. 예배드리는 이게 뭐 와가지고 무슨 제사 드렸다 그런 걸로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와가지고 제사를 그냥 성대하게 드렸다 그런 얘기 들어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게 이교 전통이고요. 지금 유럽에 남아 있는 그런 교회당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게 뭐로부터 시작되어진가 하면 이교 성전에서부터 이교 신전이요. 이교 신전. 나중에 이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뭐 교회당을 줘야 될 텐데 교회당이라는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있은 적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교 신전들 갖다가 그걸 본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미해가지고 고딕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가미를 하는 거가 뭔가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하자. 뾰족하게 이렇게 놓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뾰족달고 갖다 세워놓는 게 뭔가 하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창문이라든지 뭐 이타 근데 이랬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서 하늘의 광채가 인간에게 임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 느끼고 가게끔 건물에다가 딱 그렇게 신경을 써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원래 성서의 전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길은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건물 양식을 통해서 건물 분위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 성경을 똑바로 깨닫는 걸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그 성전에 그렇게 이름을 성당이라고 불러놨어요. 이름으로. 거기 와가지고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게 되면은 그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와가지고 성경을 똑바로 공부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부터 우리가 펼쳐 나가야지 사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각 교단마다 그냥 비상이 걸린 게 뭔가 하게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한 10여 년 전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교회가 그냥 다 교단마다 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지금요. 감리도 그렇다고 지금 뭐 그냥 아주 그 감리교 신문에도 지금 그렇게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에 말이야 지금 뭐 20몇만 명의 교인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젊은 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이들 절반 이하로 그냥 다 줄어들어 버렸고 말이에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그렇게 해나가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뭔가 하게 되면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이 운동을 펼쳐나가게 될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리라.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바꿔놓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이후 세상 역사가 바뀌는 게 무슨 정치 지도자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전쟁을 하고 세상 역사 바꿨다, 그 얘기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거죠. 흥망성쇠의 하나가 있었을 뿐이고, 정말로 세상 역사를 바꾸는 그 큰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이건 뭐 애들이 앉아가지고 하면서 게임하는 것 같아. 아니 뭐 장기판 들이다보는 거 있는 것 같아. 이게 한 나라의 운명,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갖다가 무슨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가는 건데 예측이 어려워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냥 지켜나보고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 바를 하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 전 선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가도 이런 일들을 했는가 하게 되면 나라가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망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전쟁포로로 끌려가가지고서 이제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이 선조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가르쳤는가 하게 되면은, 그건 우리가 예서라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펼쳐놓고 뭐라고들 가르치는가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 죽고 여기 전쟁포로 끌려가지고 이제 대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게 생겼는데,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말이야 우리나라가 군력이 약해져 가지고, 또는 국제정세가 뭐 어떻게 해 가지고서 말이야 무슨 회담이 어떻게 돼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 모양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남미 정상회담 또는 뭐 북미 정상회담, 무슨 뭐 4자 회담, 6자 회담의 결과 때문에 뭐 어쩌고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강대국의 정치 지도자들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그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할 바를 다 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뭐 국제정세가 뭐 어떻게 가지고도 경제적인 무슨 문제가 와가지고도 뭐가 어떻게 가지고도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망한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징계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신명기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과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계약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계약 조항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다시 바꿔 놓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는가? 그다음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낮에 나가서 쭉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뭘 했다고요?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낮에 중노동 현장의 노예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해뜰 때부터
해 뜰 때 그 얘기예요. 이게 날 밝으면 일하러 나가가지고 어두워질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벽돌 굽고 그냥 그거 전화로 그거 갖다 이렇게 쌓는 그런 노역의 현장에 동원됐다가 저녁에 또 와가지고서 또 꼼꼼한 데 이거 불 켜놓고 앉아서 성걸 공부하러 모인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진짜 그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 그리고 집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려니 가르칠 시간이 있나? 신명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넌 이 말씀을 그렇게 똑바로 내 마음에 새기고 똑바로 배워가지고 너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나나 뭐 공부할 시간 따로 시간 내가지고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라.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고 길 가면서도 얘기를 하고 누웠을 때도 얘기를 하고 일어났을 때에도 얘기를 하고 아예 내 손목에다 메고 다니고 말이야 이마에다 써가지고 다니면서 문설주에다 갖다가 내 발팍에다 써놓고서 그러고 너야 너 어떻게든지 가르쳐라 말이야. 사실 와가지고 뭐래도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신명기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대로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서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애들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나이쯤 되게 되면 율법서를 다 외웠다. 율법서를 다 외웠다라고 할 만큼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고레스를 가리켜서 계속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는가? 아니에요. 고레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바벨론 나라는 그 영원히 망할 나라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바벨론 그러면 성 쌓는 걸로 바벨탑 성 쌓는 거 유명한 성을 갖다가 그냥 아주 두 겹으로다가 그냥 쌓아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성구대기 얼마나 우리는 저 얘기를 나가가지고서 이거 저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쳐다봤다니까요. 저 왕곡동 거기 살 때 그 저 앞에 그 아파트 있었어요. 그게 한 2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바벨탑 저 바벨론 성 높이하고 저 아파트 높이하고 얼마나 되나고 그거 2배 높이야. 한 15층 되는 아파트 2배 높이더라고. 그런데 그걸 얼마나 넓이로 쌓는가 하게 되면요 양쪽으로 마차가 지나 가운데로 마차가 비껴갈 수 있게 2차로에 그러니까 양쪽에다 또 집을 지어놓고 살았대. 그 정도로 다 꼭대 3층 아파트 높이 꼭대기에다 그렇게 지어놓습니다. 그걸 두 겹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다 강이 흘러가게 해놓고요. 그 안에다가 양식을 갖다가 얼마나 모아놨는가? 100년치를 모아놓는 거예요. 몇 년치요? 어떻게 100년치를 그거다 조작이 가능하냐? 그걸 건조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썩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망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바깥에다 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해저를 만들어놔. 접근도 못하게 해놔. 그래가지고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차하게 되면 다리 갖다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들어 올려놓습니다. 그건 뭐. 성문에 접근할 수가 있나? 가까이 왔다 위에다 내려다 보고 있다가 뭐 돌멩이 하나 집어던지면 뭐 해볼 방법이 없어.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던 그런 나라가 100년을 못 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에스라서 1장인가 페르시아가 내리는 그 칙령의 이야기가 이제 너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또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도대체 말이야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말이야. 이거 뭐 트럼프 김정일이 만나가지고도 무슨 회담을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뭐 지금 이거 가지고도 그냥 또 뭐 회담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지 기도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지를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 맺어놓고 나서 계약 조건을 행하는 거에 따라서 계약의 결실이라는 게 맺어지는 거지요. 사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 강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가지고 좀 여기서는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나가서 얘기를 해보자. 근데 이걸 어디 가도 누구한테 떠들어대나 이런 거. 참 고민스러운 얘기. 어떻게 작년에 동계올림픽에 또 이걸 얘기해보자 그러고 그냥 죽어라고 한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찾아내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내년이 마침 3.1운동 100주년이니까 이걸 좀 활용을 하자. 3.1운동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0만이 동원이 됐습니다. 200만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에요. 그 10분의 1이 동원된 거예요. 그 어떻게든 그게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200만 명이 동원이 되는 건데요. 3.1운동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 전 세계가 다 서양 사람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 뭐 서양 빼놓고 다 식민지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 식민지에서도요 우리나라 3.1운동처럼 그렇게 무저항으로다가 어디 게릴라전으로다가 저항했다는 얘기들은 많지만은요 온 백성들이 말이야 맨손에 그냥 태극기 만들고 그냥 만세운동으로다가 맞섰다. 근데 거기 200만 명의 1,500여 회 한 달 남짓 기간 동안에 1,500여 회의 만세 사건과 200만이 동원됐다. 그런 건 없어요. 그 우리나라만 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수많은 그 세계 식민지 가운데도 우리나라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 세계에 알려져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 간디의 무슨 무저항 운동 그거에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요. 무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5.4운동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거기서 이렇게 받은 거고요. 한 달 뒤에 가가지고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서 뭐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다 모여가지고서 말이야 우리가 나라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끝낼 게 아니라 여기도 우리가 정부를 세우자.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년에 임시정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세워진 지가 100년이에요. 우리 정부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8년 뭐 어떻게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3.1운동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가도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가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지. 예? 아멘? 좀 다시 봐야지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뭐가 그런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할 때 3.1운동의 중심에 제가 여기 지금 이건 기독교인들 교회만 대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저녁부터 가가지고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런 큰 일을 하는 그런 당시에 감리교회가 앞장을 섰다.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3.1운동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제 저항운동이라든지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게 감리교회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상동교회 서울 상동교회 거기 정동교회 상동교회 거기 중심을 해가지고서 그 교회가 두 교회가 무한가 우리나라 저항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럼 우리가 서재필 무슨 독립신문 그거 잘 알죠. 뭐 옛날 교과서에도 나왔더니 그게 다 감리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당시 그렇게 운동하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 지도자 가운데 감리교인이 아는 사람 2사람이래. 2사람. 이상재 안창호 2사람 빼놓고 다 감리교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감리교가 앞장섰던 어떤 그런 거다. 거기 200만 명이 동원되어졌던 어떤 이런 것들. 오늘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재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제가 좀 이제 어쨌든 이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한 30페이지짜리다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쓴 책이 한 연암흑원 대구 뭐 이런 책 저런 책자 글려 쓰고 그러는데 이거만큼 제가 진짜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써본 게 아직 없어요. 이걸 좀 어떻게 짧게 여기다가 우리나라 역사를 함축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냥 어떻게 독려해가지고 3.1운동 우리 시대에 이 3.1운동은 나라를 찾자는 운동이었는데 이런 역사를 다시 찾자는 그런 운동으로다가 다시 이걸 좀 사람들에게 좀 관심 끌게 할까. 이거 참 고민하면서 이렇게 써서 지금 이제 어젯밤에 이제 임세려다가 이렇게 놨는데요.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 교인들한테 하나같이 가져가서 읽어봐라. 그걸 내가 의도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갖다 읽어나 보고 끝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이걸 가지고 가서 갈 때도 몇 권씩 가지고 가요. 아멘?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읽어나 보셨는지 모르겠네. 가서 잘 읽어보고
뭘 하라고 제가 뭐에다가 염두에 두고 이걸 써놨는가 하게 되면,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라도 가서 이걸 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와서 좀 한번 들어봐라. 그걸 누가 들을 거냐 말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뭐 할 땐가 하게 되면 저기 화장실 가는데 거기 돌멩이 갖다가 이렇게 층계식으로다가 저거 뭐 이제 맨 들고 있을 텐데, 그때 여기 저 신금만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그냥 여기 한참 공사할 때 이제 저거를 갖다가 이렇게 뭘 이제 만들어 놓고 만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여기 뭐 등산을 가려고 왔대나 뭐하러 왔대나 이제 사진걸 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올라와 보니까 또 무슨 교회당이 하나 있거든요. 뭐 그 와서 이제 뭐 좀 얘기를 걸더라고요. 얘기를 걸면서 여기 교회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교회입니까? 뭐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 이게 한 100여 년 전에 100년이 이제 훨씬 넘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전에 세워졌는데, 여기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이게 뭐 한 건가 하게 되면, 이거는 선교사가 와서 세운 게 아니고 한국인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계몽하는 그런 데고, 이게 1960년대까지 여기는 뭐 한다면 계속 주변 동네 사람들 보다가 계몽운동한 현장입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귀가 번쩍하더니 와서 이거 한번 둘러보더니, 근데 나보고 누구냐? 근데 여기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 그들이 사진을 또 한 장 찍어도 내가 찍으라 그랬더니 이러는 걸 찍었어요. 일하는 걸 찍어가지고 갖다가 인터넷에다가 이 사람이 올려놨어요. 무슨 일하시는 목사님. 또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그게 뭐 지금 몇 년 됐는데 말이야, 그게 계몽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어가지고 어땠더라, 그런 교회가 어디 가보니까 있더라, 이걸 때 올려놨다고요.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거가 요즘은요. 자,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걸 누가 봤나 하면 이제 군포신문 기자가 봤어. 군포신문 기자가 이렇게 보고서는 어떻게 했나 하면 그걸 갖다 군포신문에 그 기자를 한번 취재를 왔어요. 그걸 보고서는 취재를 와가지고서는 취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군포신문에 이렇게 이제 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냥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보러 오나 보러, 여기 계몽운동의 현장이라는데, 그리고 이걸 보러 와요.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거짓말. 그게 지금 어떻게 오는가 하게 되면요, 저기 저 경상도 무슨 자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지방 무슨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는 교수가 학생들 데리고 이걸 보러 왔어요. 이걸 보러 왔어요. 다 좋은데 가만히 있어. 얘기하지 말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왔으면 가만히 있어. 저 지방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 데리고 이걸 보러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 뭐 어떻게 잘 모르실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또 여기 저 안양에는 무슨 그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수가 또 그 신문 나온 거 뭐 이런 거 보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또 대학원생들한테 뭐 이번 학기 리포트는 뭘 내나 하게 되면 둔대교회를 가서 둘러보고 그 교회 역사를 가지고 리포트를 써내라. 이래가지고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우리한테 목사님 잠깐 와서 뭐 교회 좀 소개해 줄 수 있냐고. 그래요. 그리고 얘도 여러 사람 왔다가요. 근데 오늘 남도 내가 물어봐요. 교회 댕겨 거짓말처럼요. 그렇게 이거를 찾아러 온 사람 가운데 교회 댕깁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만난 사람은요 다 물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교회 다 안 다닌대. 근데 여기 계몽운동이 우리나라를 살린 건데, 그런데 그런 계몽운동을 한 교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왔대. 제가 여기 뭐 내가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은요.
만난 사람 많아도 작지 않아요. 그 오늘 그 역사 그거 요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거 요게 그 이제 왜 교회다 거기다 이렇게 침바짝에다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는데요. 내가 집에도 한 50개씩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게 되면은요,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있다 보면 없어지고 조금 있다 보면 없어지고, 없는 동안 사람들 많이 왔다가요, 그거 가지고 하나씩 가져간다고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내가 글 쓰면서 이것처럼 내가 신경 써가지고 이것처럼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걸 내가 왜 썼는가 하면 여기 교재가 세미나를 가는 교회들 교인들한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앞장에 서가지고 3.1운동이라고 하는 건 100여 년 전에 이 나라를 찾자는 운동이었는데, 우리 지금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찾자는 운동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전도용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 가서 좀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요,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교회도요, 내가 너무 답답한 게요, 교인 가운데는 정말 교회도 계모 운동을 했다는 그러고 온 사람을 내가 한 사람 언제 한번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은 뭐라러 왔나요?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이에요. 어디 저 강원도에서 사는 사람인데 뭐라 왔다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다 예배드리고 온 사람인데요. 강원도에도 그 고위공무원으로다가 서기관급인가 이사관급인가 그걸로 있다가 그거 있다고 그러는 분이 얘더라고 와가지고 이게 조그만 책자 교회자 그거 하고 잠깐 얘기를 듣더니 뭐라, 목사님 저거 여기서 같이 사진 좀 찍읍시다. 그 저기 같이 둘이 서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그 입에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 사진 왜 찍었나?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런 대단한 교회를 갔다 왔다고 내가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내 교인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다 한 사람 만났어. 내가 계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계몽운동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을 한 건지 이게 이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요. 이게 그렇지만 교인들보다 정말 일반대 일깨우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감리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그 당시 감리교인들 그러면 이 기독교 신화를 가지고 이게 나라를 바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몰려온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다 국가 지도자들이 된 게 이승만 대통령 다 그런다는 게 김구 이런 분들이 다 그 장동교회 출신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회의금 무슨 국제평화회의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분통 터져가지고 분사했다 말이야 할복을 했느니 어쩌니 그런 사람도 다 장동교회 청년부 출신들이에요. 거의 다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이게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가 기독교인들한테 관심도 없어. 우리나라 역사 계몽운동 무슨 그런 게 있었나? 그냥 일반인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아. 지금도 그 역사 이거 우리 둔대교 역사 그거 빼놓게 되면 금방 없어져. 그게 없는 동안에도 그렇게 왔다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한 11명씩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여기도 대함이 무슨 동호회라나 그 사람들도 한 20여 명이 왔다 간 적이 있다고요. 이번 교회가 우리가 한번 3.1운동 100주년을 맞고 있는데 좋은 교회다. 교회가 앞장을 서가지고서 좀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몸짓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영화 만들어 가지고 뜨는 영화들 많지요. 근데 요즘 요 근래 만들어진 영화 중에도 관객이 제일 많이 모인 영화가 뭘 것 같아요? 몇 명이 모여나면 1,700만 명이 동원된 영화가 뭐였을까요? 관객 1,700 몇십만 명이에요. 명랑이에요. 명랑. 그거 명랑 해전 그거 하나만 다룬 거예요. 주제가 딴 건 임진단을 다 다룬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관객 1,700만 명. 요즘 책들 거의 안 읽어요. 그다 인터넷 스마트폰이나 가지고 이거나 하려고 그러죠. 서핑이나 하려고 그러죠. 이게 책 기다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리즈로 나온 것 가운데 2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습니다. 200몇십만 부 팔린 책 무슨 책일까요? 소설, 조선, 왕조, 실록. 그 기독교인들이 읽은 책일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걸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앞장서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고요.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법이 있는 거고, 병이 있으면 약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인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대세를 바꾸는, 세상 바꿔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 한 역할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조용히 예배나 드리다 가려고 그러는 거 말고 열심히 와가지고 좀 한번 성경에도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앞장서는 그런 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기 요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모든 가문의 모든 머리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거느리고 온 백성을 대신하여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와서 율법을 좀 더 정확하게 배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그냥 성경에나 있는 얘기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그대로 실천해서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